9월 23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억입니다. 쉽게 말해 옛날 이야기죠. 지나간 역사 그 자체에 흥미를 갖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뿐입니다. 지금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지 과거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옛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느냐이니까요. 역사 속에서 얻은 지혜가 현재 우리 삶에 적용될 때에야 비로소 옛 이야기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말씀들은 고대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역사 속에 등장했다가 사라져간 수많은 나라들 중 하나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옛 이스라엘 왕국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의 나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란스러운 시대를 거쳐서 호세아 왕 때 아수르의 공격으로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역사서라면 아수르의 군사력이 어떠했는지,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상황은 어떠했는지, 또 실제 벌어졌던 전쟁의 과정은 어떠했는지를 분석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멸망을 전하는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은 아수르 군대의 침략 과정이나 북이스라엘의 군사적 대응 등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과정에서 성경이 던지는 질문은 하나, 이스라엘은 왜 멸망했는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멸망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동일하게 우리 각자의 인생을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교 정책의 실패, 군사력의 열세 등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한 가지 이유만을 말합니다. 그들은 힘이 약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던 손을 거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하신 것이죠. 모든 문제의 시작은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앞서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실패를 말할 때면 어김없이 등장했던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솔로몬의 폭정에 반발하는 북쪽 지파들을 모아서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까 염려했습니다. 남쪽 유다와의 완전한 결별을 원하였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내 권력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놓고 북이스라엘 땅인 베델과 단에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이제 남유다 땅인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북이스라엘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선포했죠. 그러나 예배당만 이어서 될 일도 아니었습니다. 내친김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제사장을 삼고 절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외쳤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나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이후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권력 유지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영적인 기준이 무너지면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럴듯한 말로 핑계하였지만 일단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나니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온갖 우상의 신들을 추종하면서 자신들의 복을 빌었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여러 신들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돌아오라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열왕기서의 왕들의 역사는 동시에 선지자들의 순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끊임없이 부르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에 당장 자신들을 심판하지 못한다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다림을 비웃었습니다. 영적인 타락은 곧이어서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우상의 신에게 사로잡힌 이스라엘 사람들, 나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혔던 그들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죄를 범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가벼이 여겼죠. 우상신에게 복을 빌며 아이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거짓과 간음, 폭력과 술수 등 온갖 죄악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열왕기하 1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지 옛 이스라엘의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다림과 심판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내가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다면, 아합의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어쩌면 나에게 남은 기회가 얼마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아온 모세의 곁에 서야 하지요. 믿음으로 약속하신 땅을 얻어낸 여호수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많은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꾸짖음을 듣고 회개할 줄 알았던 다윗의 길이 곧 우리의 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중 누군가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면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기다리며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회복의 기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의 끝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백성이